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죠? 글쎄 어떤 분에게는 이 사울 다윗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울 수 있겠는데, 또 어떤 분에게는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그 어떤 존경과 일종의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울은, 그와 대적하다가 패했던 사울은 어떤 일종의 빌런이 된 겁니다. 악인이 된 거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 그게 공정한 평가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가 전하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또 그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서 읽어보면서 이 두 사람을 좀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고, 또 이 책을 읽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다윗이 공적인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읽고 설명해온 부분은 사무엘과 사울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됐지만 여전히 사무엘이 일정한 영향력과 권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야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관계는 둘 다 야훼의 의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한 사람은 왕으로 세워졌고 한 사람은 왕으로 세웠고 했으니까 둘 사이가 원만하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무엘 상은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어떻게 사울에게로 넘어갔는지 하는 것, 그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그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성서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일종의 어떤 영향력 혹은 권력 투쟁이라고는 좀 딱딱하고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또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용어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야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군주제 시대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2장의 마지막 단락이죠. 사무엘은 야훼 신앙에 충실한 예언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여겨져 왔다. 기독교인들이 그 이후에 이후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유대교인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야훼를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분노를 느껴서 처음에는 백성들의 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야훼 신이 사무엘더러 들어줘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을 세워주라는 야훼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동의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야훼가 그렇게
허락을 했는지를 이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선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왕권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야훼의 섭리대로 사울을 만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수행했다.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기름을 부어 그를 지도자, 히브리 말로 나기드입니다. 멜렉 왕이 아니라 나기드로 세웠고, 두 번째는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그를 왕으로 소개했으며 백성들에게 소개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길갈에서 그를 왕으로 새롭게 선포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왕이 된 절차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어떤 소스, 자료가 혼재해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3번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왕에 즉위하지 어떻게 3번 즉위합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만 있는 데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데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공인받는 형식으로 3번 왕위에 오르는 걸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는 처음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했지만 사울이라는 개인을 반대했다기보다는 군주제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했던 거죠. 결국 야훼의 뜻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시대의 대세를 꺾지는 못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의 행동은 야훼가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충성했다기보다는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썼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야훼와 뜻이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훼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윗을 그 후대 차기 왕으로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훼의 뜻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도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야훼의 뜻을 받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가 이제는 야훼의 뜻을 받들어서 반대로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애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2번이나 사울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야훼의 생각이라고 간주했고 자기의 지시를 야훼의 명령인 것처럼 말했다.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훼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자기 언어로 자기가 그렇게 지시해놓고 그걸 야훼의 지시라고 그렇게 나중에 못 박아버리죠. 야훼는 사울에게 이랫동안 기다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했죠. 사무엘은 자기의 지시를 하느님의 명령인 것처럼 말했다. 야훼의 명령을 지킨다면 사울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야훼가 약속한 적도 없었습니다. 야훼는 그런 약속을 사울에게 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야훼의 명령을 어긴 다음에 네가 어기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그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다스리리라고 야훼가 약속했는데 네가 어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야훼가 사울에게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또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엘의 창작품인 거죠. 사무엘은 야훼가 그렇게 약속했다고 말했지만 야훼가 그렇게 약속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설화자가 야훼의 약속을 전하지 않았거나 하지도 않은 약속을 야훼가 했다고 사무엘이 거짓말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니까 성기서를 쓰는 사람이 그 얘기를 빠뜨렸거나 아니면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필자는 저는 2가지 이유 때문에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있지도 않은 말을 했다 이겁니다. 첫째, 사무엘은 이랫동안 자기를 기다리라는 야훼가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야훼는 그런 지시를 안 했는데 했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이건 좀 틀린 말이죠. 오타죠.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고 반복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게 맞겠네. 반복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됐을 수 있다. 둘째, 만일 야훼가 사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했다면 설화자가 이를 빠뜨렸을 개연성은 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에게 그런 똑같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거는 나단을 통해서 그 약속이 명시돼 있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약속을 만약에 야훼가 사울에게 했다면 그걸 빠뜨렸어? 그랬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개연성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야훼가 사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했다면 설화자가 이를 빠뜨렸을 개연성은 낮다는 겁니다. 나중에 비슷한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유명한 사무엘하 7장. 이를 빠뜨리지 않으니 말이다. 거기선 설화자가 빠뜨리지 않았는데 사울에겐 빠뜨렸겠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예언자로서 사무엘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탄력적으로 전달한 예언자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한 예언자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자에게는, 이제 보충 설명입니다. 예언자에게는 탄력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야훼가 전하라고 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해서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거는 거짓 예언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참 복잡한 얘기고, 사실 제가 올해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참 예언자, 가짜 예언자, 진짜 예언자, 가짜 예언자, 거짓 예언자에 관한 책을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탄력성이라는 게 거짓 예언자를 가를 때, 판단할 때 중요한 겁니다.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야훼가 입에 넣어준 말만 전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명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말한 것처럼 전하는 예언자는 그건 가짜다. 자기 머리에서 꾸며낸 얘기를 내가 한 말처럼 전하는 자는 가짜다. 이거 명백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요. 13장, 18장 두 군데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책에서 좀 하겠지만, 어쨌든 탄력성이라는 게 예언자에게는 문제가 되는 걸로 구약성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야훼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예언자가 마음대로 야훼의 말이라고 선포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하. 그렇게 말하면 그냥 너 가짜야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죽임을 당할 거다. 설화자가 전한 것이 전부라면, 그러니까 설화자가 야훼가 말했는데 전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다면 그런 얘기죠. 설화자가 전한 것이 전부라면 사무엘은 야훼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야훼 이름으로 말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야훼가 말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신명기의 선언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그가 그렇게 말하고도 죽지 않았으니 거짓 예언자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할 거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근데 안 죽었잖아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는 아니다. 그것만 보면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사무엘은 거짓 예언자가 아닌 거죠. 하지만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선언이 그런 예언자가 언제 죽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 단지 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참 예언자로 보기도 어렵다. 언제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1년 안에 죽는다든지 2년 안에 죽는다든지 10년 안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곧 죽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곧 죽지 않은 가짜 예언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야훼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전했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그랬죠.
근데 거기도 언제가 없어요. 언제가. 신명기는 예언자의 말이 야훼가 줬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예언자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야훼의 말이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멋대로 한 말이니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18장 22절 이하.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실현돼야 된다 이거죠. 그 예언의 내용이 실현돼야 진짜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 예언자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현 여부가 그 예언을 한 사람이 진짜 예언자냐 가짜 예언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실현 여부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도 문제는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야 참 예언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게 됐다. 자, 그게 실현되는데 언제 실현되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실현된다는 얘기야? 1년 후에 실현된다는 얘기야? 10년 후에 실현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2000년 후에 실현된다는 얘기야? 이게 빠져 있어요. 실현 여부가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지만 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온다 그러고 가셨어요. 2000년 동안 안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예언자입니까? 가짜 예언자입니까? 언제가 없어요. 곧 오리라 했어요. 근데 곧이 언제입니까? 곧이 불특정한 건 사실이에요. 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언제가 없으니까 그 참과 거짓을 가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죠. 그 실현 여부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사울로 돌아와서 사무엘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야훼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요 거부라고 여겼다. 그랬죠.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제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분명하게 사울의 입장이 드러나 있지는 않으니까 사울의 언행으로 보아 사울의 행위로 보아 그랬던 것 같다고 사무엘과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고 짐작한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이 야훼의 왕권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줄 만한 언행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둘 간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사울의 생각을 살펴볼 만한 어떤 실마리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 왕권이 야훼 하나님의 왕권보다 상위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자율적이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디까지 자율적이냐, 자기의 왕권이 어느 정도의 오토노미를 갖느냐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기에 대한 사울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인 언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도 자신의 왕권이 야훼의 왕권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치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권이 사무엘의 권한 아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사무엘이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라고는 어떤 그 별개의 권력자가 등장했어요.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지금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었죠. 그건 분명히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건 아주 자기의 영향력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한 에피소드죠. 그럼 사울은 사무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기의 권력의 오토노미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보여주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둘은 대등한 권력 관계거나,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은
권력을 나눠 가진 관계로 여겼다고 추측된다. 그렇죠. 권력을 나눠 가지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제사를 집전한 까닭은 자신에게도 제사 집전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됩니다.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인근 종족들은 왕들이 제사를 집전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또 사울이 어떤 섬에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 종족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소통이 있었고 상호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걸 보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왕은 이렇게도 한다는 내용을, 제사도 집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첫 왕이므로 이에 관한 전례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전례는 없죠. 주변 종족들도 왕이 제사를 집전했고 또 훗날 솔로몬처럼 그랬으니,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러니 그것이 절대 불가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로 사울을 비난한 까닭은 제사 집전에 관한 자신의 독점권을 사울이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제사를 드려? 아직까지 내가 다 해왔는데. 이겁니다. 제사권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대단했죠. 그겁니다. 겉으로는 둘이 야훼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던 것이다. 사무엘과 사울의 성격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헤렘의 명령과 관련해서 벌인 다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요점만 말하자면 사울은 아각과 일부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데려왔던 것은 왕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울은 내심 내가 왕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명령에 대한 어떤 해석의 권한을 사무엘과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렘의 명령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아각과 짐승들을 대중 앞에 전리품으로 내놓음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충 설명. 다이아나 에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분인데요. 이를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을 때 자기 군인들에게 내린 금식 명령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을 어긴 거를,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과 그 값진 귀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왔던 그 행위를 자기 군인들에게 사울이 내렸던 금식 명령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에델만이. 그때 요나단이 그걸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겼죠 또. 그렇죠. 금식 명령은 승전의 전리품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정작 지켰어야 할 헤렘의 명령은 어기면서 불필요한 금식 명령을 내려서 더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게 에델만의 해석이에요. 에델만은 사울이 야훼의 호의를 얻기 위해 금식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그렇죠. 금식이라는 것은 항상 신께 바치는 어떤 경건한 경외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사울은 이미 야훼께 버림받은 상태였으므로, 자, 요게 트리키한 부분입니다.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이 블레셋에 승리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가 먹었어? 그걸 찾다 보니까 제비 뽑았는데 요나단이 나왔잖아요.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려서 요나단을 안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울이 그야말로 자기가 내린 금식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건 에델만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차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차기가 될 수도 있는 요나단을 그래서 사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다. 좀 살벌하고 좀 기괴한 얘기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이 옳다면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아들을 희생시키려 한 것이 된다. 나중에 사울은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과 내통했다며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그를 비난했고 또 심지어 창으로 죽이려고까지 했다. 성서는 사울이 요즘 말로 하면 정신병 같은 거 그런 집착 거기 그런 증세를 보였다. 정신분열증 같은 증세를 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아니라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을 왜 자꾸 죽이려고 하냐 하면은 자기가 버림받으면 그 다음에 요나단도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다이아나 에델만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제가 참고로 이 설명하는 이 에델만의 주장을 가져왔습니다. 참 비정하죠? 비정하죠. 자기 아들까지 권력이라는 거는 뭐 자식하고도 나누지 못한다. 이런 말이 지금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이념 대결에서 패했습니다. 그는 야훼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로 세우셨다라는 사무엘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사무엘과 사울 개인의 대결만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전통 질서를 지키려는 집단의 후원을 받았고 사울 그리고 훗날 다윗은 새로운 제도인 군주제를 정착시키려는 집단의 후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룹이 집단이 배후에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 한편은 선이고 다른 한편은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옛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옛날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은 자기가 그 질서 하에서 누리고 있던 어떤 그 특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한정된 권력과 영향력을 새로 떠오르는 세력은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세력 다툼, 권력 분쟁이 있게 마련이고 사울과 다윗은 각각 그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당시의 신학으로 보면 사무엘로 대표되는 전통 질서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윗 시대에는 상황이 또 역전돼요. 이 사울 시대에는 이게 옳다는 식으로 전통 질서가 옳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가면 상황이 역전돼서 새로운 질서가 정당성을 얻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정당성을 이 나중에 또 다윗 얘기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약간만 미리 맛을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정당성을 얻었다는 것이 어디서 보여지냐 하면은 이겁니다. 사울은 헤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심판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높 성소에서 제물로 바쳐진 떡을 거짓말을 해가면서 먹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성소에 와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사울이 심부름 보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만 바쳐진 떡을 지가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한테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헤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사울은 그런 비극을 맞닥뜨려야 했는데 반대로 다윗은 그런 전통 질서를 어겼지만 오히려 찬양을 받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그게 월터 브리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예언자적 상상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그래도 이건 기억나네요. 오래전에 읽었지만 이 다윗이 노베 가서 한 행동 그거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헤렘의 명령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명령 불복종이고 무자격자가 제사 음식을 먹은 것은 혁신이라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과연 뭘까? 자의적이지 않냐 이거죠. 둘이 다른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전자는 사울의 행동이고 후자는 다윗의 행동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낙인 찍힌 사람이고 다윗은 이미 차기 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얘기지만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다. 누구랑 사랑에 빠지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좋아 보이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다윗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야 이건 이 말로밖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훼는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다. 사울은 이행기의 첫 왕이었으므로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몰랐다. 이행기니까요. 선례가 없었으므로 시행착오는 불가피했다. 주변 종족들의 왕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군주제에는 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존재했다. 이게 있잖아요. 이방 나라처럼 되면 안 돼. 이방 나라처럼 군주제를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처럼 되면 안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해 있던 상황이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울은 왕으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았다. 이방의 왕들처럼 할 수도 없었고 그들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선례가 없었기에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다시피 해야 했다. 게다가 사무엘은 도우미가 되기는커녕 전통을 내세우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으니 그는 시작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일생은 한편으로는 다윗과 싸워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완고한 전통과 대결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다윗과의 그 대결은 얘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곧 다윗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 전선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도 싸워야 됐고 그 다음에 전통 질서와도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게 사울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그의 힘에 버거웠던 싸움이었기에 그는 끝내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말했지만 실제 사울의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를 가로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이 그의 사사건건 그에게 딴죽을 걸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그의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했을까? 보충 설명 10장 7절을 새번역 성서, 이게 번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새번역 성서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라고 번역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는 원문의 뜻을 왜곡한 좀 번역이다. 왜곡했다는 표현은 성서 번역자한테는 좀 신뢰가 되는 표현이지만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개정개혁 성서의 번역도 뜻을 왜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 공동 번역 개정판 성서가 원문의 뜻을 가장 잘 살렸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원문을
가장 그 뜻에 맞춰서 번역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과한 표현처럼 여겨지니까 개정 개혁이나 그 다음에 새번역 성서가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런 얘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 다 뜻이 다르잖아요.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라. 그건 순종하라는 얘기, 복종하라. 그 다음에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회? 공동번역 성경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설화자는 다음 절에서 이래 동안 자신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덧붙임으로써 앞절의 말에 재갈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은 이를 신학적 정정, theological correction이라고 썼던데 이게 무슨 correction이에요? 모순이지, 모순.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correction은 그럼 앞에 말이 이래 동안 기다려라 그 명령을 따라했으면 마음대로 행하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리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 correction이라고 부르기는 교정, 정정이라고 부르기는 그건 그보다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자, 아말렉에게 승리한 후 신학적인 의미에서 사울의 버림받음은 완결됩니다. 자, 역설적이죠. 아말렉과 이겼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은 야훼에게 버림받았다. 이게 확정된다는 거죠. 이후에는 이 버림받음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울에 대한 야훼의 후회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궁금하다. 궁금하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야훼가 어디로 이 이야기를 이끌고 나갈지 궁금하잖아요. 물론 성서를 읽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니까 궁금하지 않지만 처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읽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야훼는 사울의 후임자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4절부터 사울이 버젓이 왕자에 앉아 있는데 사무엘은 야훼의 지시를 받아 비밀리에 야훼가 정해놓은 후보자를 찾아가죠. 그게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집에 가잖아요. 이로써 처음에는 똑같이 야훼의 선택을 받아 세상에 나왔고 왕이 됐지만 결말은 사뭇 달랐던 두 영웅의 대결 시대로 접어듭니다. 영웅 대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의 군주제는 야훼가 주도해서 시작됐고 예언자의 중재를 거쳐 정착된 제도로 서술됩니다. 예언자는 사무엘입니다. 신정 정치적 군주제도에 정착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야훼가 최고의 왕이에요. 주권을 가진 왕입니다. 그건 인간 왕을 지금 드리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적 군주제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신정 정치적 군주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왕과 예언자의 역할 분담, 권력 분담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주로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예언자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그의 의사를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역할 분담이 잘 돼서 스무스하게 잘 굴러갈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대결 결과 내려진 결론은 왕은 예언자를 통해 주어지는 야훼의 지시를 받아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재자를 없앨 수는 없다. 왕이 그 역할까지 다 독점할 수는 없다. 이게 사울 시대에 내려진 결론이죠. 이에 관해 저명한 유대인 학자인 탈몬이라고 참 유명한 학자입니다. 탈몬은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제 이전의 이스라엘에서는 하느님의 영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인격에만 배타적으로 드러났었다. 군주제 이전에는. 그런데 군주제의 정착과 함께 야훼의 영의 임재 방식이 둘로 나뉘어졌다. 하나님은 카리스마적인 왕과 메신저, 예언자라는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에게 당신의 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영을 왕에게도 주고 예언자에게도, 중재자인 예언자에게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후자는 공적 영역에서 방향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전자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죠. 왕은 그러니까 실행하는 자고 계획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인데 그 계획은 자기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러니까 예언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언자는 하나님과 지도자 왕 사이를 잇는 중재자가 됐다. 이게 탈몬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언자가 커다란 비중이 있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9세기, 8세기로 가면은 그 예언자들이 다 제야의 인물이 됩니다. 물론 왕실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궁정 예언자라고, court prophet이라고. 왕실에도 로열 프라핏, 콜트 프라핏 이렇게 부르는 궁정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궁정의 예언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제야의 예언자들,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은 대부분 다 제야의 예언자들입니다. 아모스, 미가, 요헬,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왕실과 어떤 끈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왕실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었죠. 왕실과 갈등을 빚는 그런 예언자들이었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울에게 동정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는 데이빗 건입니다. 소개했죠, 앞에서도요. 그는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그의 내적인 부적합성인가 아니면 외부의 힘이나 환경이 그를 낙마시켰기 때문인가라고 묻고 그것이 사울 탓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했다. 그런 그러니까 그 환경적 요인이 강하다라고 본 겁니다. 사울이 인격적으로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 부적격자여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실패했다고 데이빗 건은 본 겁니다. 왕으로서의 사울의 역할은 야훼가 부여한 것이었고 사울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다. 대적한 흔적이 없어요. 그의 낭만은 준비되고 계산된 것이었다. 이건 데이빗 건의 주장입니다. 사울의 잘못은 도덕이 아니라 절차에 관한 것이었고 헤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래를 기다리지 않았다든가 이런 얘기들. 도덕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부적격자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 데이빗 건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특히 다윗과 비교하면 더더욱이 그렇다 이거죠.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도 훨씬 더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 용서받아요. 다 용서받아요.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가 직접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병적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받잖아요. 그 잘못했다고 처벌을 하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랬더니 하나 골랐잖아요. 근데 그 처벌의 피해자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에요. 다윗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은 다윗이 하고 벌은 백성이 받은 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낭만은 그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울을 비합리적인 하나님에 의해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봤다. 비합리적인 하나님에 의해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이죠. 야훼 하나님이 비합리적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후회하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과 사랑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는 면모를 많이 보였다고 데이빗 건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봤다는 겁니다. 데이빗 건의 The Fate of King Saul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두껍지 않은 책인데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정말 그런지는 앞으로 따져볼 일이지만 사울의 낙마가 면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일이었다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울에게도 일말의 어떤 그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울도 역할을 한 겁니다. 사울도 어떤 어토노미가 있는 자율성이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그런 인물로서 또 게다가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의 처신이
이런 결과를 낳은 측면도 있지. 뭐 그가 전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 이제 3부, 다음부터 3부로 넘어가는데, 이제 다윗과 사울이 갈등하는 시기에 관한 얘기가 3부고요. 4부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집안에서 벌어졌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로써 2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3부, 제목이 쫓는 사울, 쫓기는 다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 3부를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